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시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선생님이 아니라 잔소리가 많아서 선생님이시다. 내가 잘못을 하면 엄마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또 이야기한다. 그것도 부족해서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빠에게 잊지 않고 꼭 일러 바치신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시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건 엄마의 뭘 강조하는 걸까요? 잔소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잔소리를 많이 해서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란 말보다도 더 자주 쓰는 잔소리의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설교한다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여보, 이제 그만 좀 설교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소리를 하는 것을 마치 설교하는 것인 양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설교가 어쩌면 잔소리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일주일이면 적어도 7번, 8번의 설교를 저는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 지금처럼 회중이 앉아 있습니다.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간혹 성도들을 보면 제가 하는 설교가 하나의 잔소리 마냥 듣는 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받는 느낌 중 대부분은 그런 겁니다. 설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사실은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라는 형식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등 특송하는 시간.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를 꼽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설교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교를 굉장히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설교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쓰시는가, 설교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으시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설교가 끝마칠 무렵에는 여러분 모두가 설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 한 가지라도 품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설교란 무엇일까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잔소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굳이 성도인 설교를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설교가 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은 맞습니다. 설교가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사람은 설교를 주된 사역으로 맡는 목회자들일 겁니다. 목회자들이라면 설교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설교하지 않는 여러분일지라도 생각난 김에 하나 말씀드립시다. 제가 지금 프로그램 중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설교 대회를 진행해 볼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분 미만으로 해서 본문 정하시고 제목 정하시고 5분 미만으로 여러분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점수 매기고 평가하는 건 사실은 좀 안 될 만한 일인 것 같지만 그래도 설교 대회를 한번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하반기 10월 절반 남았고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사무엘상 성경 도전 골든벨, 이제 후속편으로 사무엘하 골든 도전벨을 또 그것까지 하려면 일정이 아주 빡빡해지게 생겼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없지만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지만 여러분도 설교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어떤 의미인가를 모른다면 어떻게 설교를 통해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습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습니까? 찬송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찬송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겠습니까?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할 기회가 없고 여러분이 설교할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책임과 직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목사님만 아니라 말씀을 늘 듣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도 설교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설교는 대부분 이런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지 못하는 성경 어느 본문을 목사님이 해석하고 그래서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을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다 밟아야 합니다. 본문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쉽도록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정당한 설교의 정의는 되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에 가깝냐? 그거는 성경 공부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와 성경 공부의 그 차이를 분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단지 해석해주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 그것 자체가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설교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또는 땅에 엎드려지는 반응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왜 자리에서 엎드려지는 행위를 할까요? 그 선지자에 대한 어떤 예의나 존경을 갖추기 위해서일까요? 표현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슨 확신을 가지고 계셨냐면 말씀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엎드리거나 그들이 자리에서 경외함으로 일어서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는 단지 여러분이 몰랐던 성경을 풀어서 이해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이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성육신하시는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육신하는 시간, 그게 바로 설교 시간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네퍼는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를 무시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설교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바로 설교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마주 만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시간에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설교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설교란 단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만 마주보고 있는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굴만 마주보고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설교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시간일까요?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죠.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우리에게 야단치고 우리에게 꾸중하고 싶은 게 뭔지,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비전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고 싶어 하시는 사명은 뭔지, 지금 나의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설교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주보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을 드러내시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죠.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솔직히 저도 가끔씩 그런 적 있어요.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할 때 이 설교는 누가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 꼭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라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특정인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뭐냐, 성경을 본문 순서대로 전하는 것을 제가 설교의 원칙으로 정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문을 원하는 것을 골라서 하다 보면 성도들 들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제발 부탁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배우자끼리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오늘 말씀 뭐 들었어? 라는 말, 그렇죠?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설교란 하나님이 다른 그 누군가를 향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앉아있지만 사실은 각 개인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을 안 합니다. 전 그거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런 분이 계셔요. 이거 아멘하지 않을 타이밍인데 아멘을 해가지고 설교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냥 저는 조용히 고개나 끄덕거리시고 아니면 작게 속으로 아멘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막 그렇게 크게 막 아멘하는 건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아멘을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가 뭔지를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그런 설교를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나와의 만남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남 가운데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자리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들어왔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만남과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에게 신앙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마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신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시간이다 라는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설교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반응들을 소개합니다. 그 앞부분 3장이 바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죠. 설교 제목을 간단히 말하라고 말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베드로 사도가 3장에서 설교했던 설교의 주제고 제목이고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첫 번째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1절부터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설교하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설교를 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요. 제사장은 적어도 그 성전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성전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집행하는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허락 없이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가 사실은 못마땅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민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을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제사장 다음으로 성전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모든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하니까
적어도 그 자리에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정말로 10,000명, 20,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가 싫은 겁니다. 왜요? 성전을 맡은 자로서 행여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성전에 와서 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사두개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왜 부자냐? 이 사람들은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편에 늘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권세와 권력을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를 가장 힘있게 이끌었던 리더들이 누구냐?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또 뭐냐?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종교적 합리주의자들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두개인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신앙의 합리주의자들인 거예요. 기적, 초월, 신비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 뭐라고요? 죽었던 예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 3절을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대요. 왜요? 그런 설교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두 번째 반응은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 5천만 믿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자 5천만 헤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했을까요? 권력에 도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면 성전을 지켜야 할 우리의 일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표면적인 이유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다릅니다. 그건 뭘 보면 아냐면 18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감옥에 가두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그들을 이제 내쫓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디서든입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그런 식의 설교는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그런 거죠. 단지 표면적인 이유, 우리 권력에 도전하는 거야? 우리 일을 힘들게 만들어?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다른 걸 설교해?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은 너무나도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로 하여금 설교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5,000명의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왜 믿었을까요? 왜 믿게 됐을까요? 혹시라도 안전뱅이를 기적으로 고쳤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에 대한 어떤 신빙성과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에 믿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뭘 하신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신 겁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목적이고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자로 소개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리고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는 바로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라는 그들의 진짜 실체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그 역할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만들어낸 역할이고, 하나님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신 바로 그 의미와 가치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며 성전 지키는 자며 사두개인이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가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자신의 실체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자야, 우리가 살인자야 라는 자신의 실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싫은지 아세요? 그들은 백성에게 덕망 있는 사람들, 그들은 백성에게 존경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전 밖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5,000명의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들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목적이에요. 자신들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자신들이 살인자라는 실체를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되겠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나 또는 예수를 믿게 된 5,000명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한결같이 발견되는 것은 뭐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거. 뭘 통해서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가 낱낱이 그 어느 것도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났다라는,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오늘날 설교하도록 만드실까요? 왜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하도록 만드실까요? 하나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설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정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은 빛이잖아요. 성경은 거울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내가 얼마나 강팍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방탕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내지지 않습니까? 바로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감추어진, 우리가 예쁘게 포장해 놓은 우리의 진짜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성경 안 봐요. 설교 안 들어요. 그럼 우리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줄 알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그 실체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요. 이걸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염원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요,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려고 했어요. 죽였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런 이유가 있겠죠.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 인기를 독차지하던 그들의 인기를 예수님이 다 빼앗아갔어요. 시기심이 생겼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분명히 시기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 맞아요. 그런데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말만 하는 자, 제가 지금부터 표현하는 것들은 모두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다. 그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드디어 말만 하는 자라는 실체가 드러났어요. 너희는 상석에 앉아 문안받기만 좋아하는 자로다. 이런 것들, 이런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눈먼 인도자들이라 라는 게 드러났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도다. 이게 드러났다고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설교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 설교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실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게 되는 이 무시무시한 경험들을 그들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위로가 넘치는 설교, 소망을 주는 설교, 어떤 희망을 주는 설교, 그리고 평안을 주는 설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도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걸 강조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는 무조건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도 오늘날 현실이기도 해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평안을 주고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자리에서 위로는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소망과 평안은 마치 진통제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바라고 소망을 바라고 평안을 바란다는 것은 마치 몰핀을 맞는 것과 같아요. 내 몸은 썩어지고 내 몸은 찢어져서 고통을 느끼지만 마약을 투여하고 진통제를 투여해서 단지 그 고통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만 끊임없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자리에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연예인들이 뭐죠? 그거 마약 성분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주사 맞으면 잠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프로포즈요? 아무튼 그런 약을 즐겨 맞는 이유가 뭡니까? 피곤이 풀리는 것 같거든요. 모든 걸 다 그냥 잊게 만들거든요. 저 내일 그거 맞으러 갑니다. 내일 위, 장, 내시경 하러 가요. 그거 맞고 한 40분은 자겠죠. 근데 그 자세를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게 자는 자세겠죠. 상상하지는 마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내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내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위로받기를 원한다? 소망을 얻기 원한다? 평안을 얻기 원한다? 그거는 병을 방치하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설교가 여러분에게 뭘 도움을 주겠냐고요. 아이고 잠깐 하루 정도는 여러분의 기분을 들뜨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좀 뭔가 좀 진정시켜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올바른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장 좋은 설교,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설교라고 생각 들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아주 가끔씩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는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가 은혜로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설교란, 그리고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하는 설교란 결국은 여러분의 실체, 아니죠. 먼저 내 실체를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도 그 말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3장 말씀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2장입니다. 2장 30절, 37절을 보세요. 2장 37절. 이 2장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해요. 똑같은 주제예요.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설교예요.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다음 뭐예요? 어찌할꼬? 여러분 이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그런 설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참다운 선지자들의 설교는 다 그거였잖아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신학의 사도들의 설교도 결국은 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지금 2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이에요. 그 편지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을 낱낱이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 교회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2장과 3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설교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뭔가 몰랐던 걸 깨닫고 싶은 마음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기대하십니까? 또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웃음을 기대하십니까? 마음을 달래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설교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할 때, 그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상태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겁니다.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요. 왜? 이건 제가 개인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8장을 보시면 당시 유다의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줬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8장의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아십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을 통해서 부어지기 직전의 상태였다고요. 여러분, 그런 상태였다면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정말 밑바닥이죠. 불신자나 다를 바 없는 그 지경으로 그들은 타락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싶었던 설교의 주제는 뭐라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예요.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외세가 침입해 오는 것들을 눈치채고 있으면서도 무슨 설교가 듣고 싶냐? 괜찮아, 평안해. 이 설교를 그들은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이미 밑바닥까지 전락해버린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이미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추락할 대로 다 추락해버린 그런 상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되는 거,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이야기뿐이에요. 나의 실체를 들춰내 주십시오. 나의 실체를 하나도 숨기지 마시고 다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엎드리게 만드시고, 괴로워서 가슴을 치게 만드시고, 내 옷을 찢고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설교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고 설교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죠. 웃겨드려야 되는데, 어떤 멋있는 말로 감동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다 들추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는 건 도리어 기쁨이고 감사해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5천 명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들은 자신의 실체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자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들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는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로밖에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면 어떨까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그 순간을 나는 기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의 실체를 얼마나 또 드러내실지, 그래서 나를 얼마나 울게 하시고 나를 얼마나 탄식하게 하실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 자리에 앉는 거, 그것도 못한 건 아니죠. 잘한 거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지 않는 것보다 어떻게 됐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믿음이고 신앙이겠지요. 그런데 그걸로 족하지 마시자고요. 내가 비록 하루 종일 피곤했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서 내가 내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는 설교가 더 셌나 봅니다. 옛날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 1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정말 세상에서 고달프게 살다 왔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맨날 우리가 잘못한 것밖에는 말 안 하세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했어요. 그 말도 인간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위로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정말 우리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것도 위로가 될 수는 없어요.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는 게 낫잖아요. 당신 암 걸렸어 라고 그 질병의 실체를 밝히는 게 낫지, 암 걸려서 아픈데 진통제 센 것만 자꾸 먹이는 거, 그게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걸 바라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그 병, 질병, 죄악의 병이라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냥 진통제 맞고 그 고통 안 느끼는 거, 이걸 더 바라는 성도들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하지만, 그래? 그럼 성도들 좋은 얘기만 해보자. 복 받는 얘기만 해보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귀뜸을 하시더라고요. 개척할 무렵에 최 목사,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에게 축복과 저주 얘기를 잘 섞어야 돼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거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내 실체를 여실히 보게 되는 것을 위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내용을 너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내용을 너무 정확하게 뭘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맹꽁이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기도하세요. 너무 만들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실체 그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화딱지 나면 화딱지 난다고 기도하십시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기도하세요. 못 견디겠으면 못 견디겠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굳이 너무 만들고 예쁘게 포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그 순간은 언제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때,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보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몰랐던 내 실체가 이렇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는 그런 설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에서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기껏해서 생각나는 게 자식한테 화낸 거, 거짓말 몇 번 한 거, 성경 안 읽은 거, 이런 거 말고는 회개할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실체를 못 봤거든요. 우리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회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를 확인할 때마다 진정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 속에 정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진짜 위로, 진짜 소망, 진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원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 실체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소망과 이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가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품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정말 내 실체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 일을 가지고 제가 한치의 갈등과 망설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 일이 두렵지 않은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